같이 볼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렸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무엇이 먼저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수련회를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계속 수련회에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공익을 갔었거든요. 근데 원래 현역 입대가 돼서 논산에 갔는데 가서 이렇게 그 전에 잠깐 검사를 받았던 게 있는데, 야, 너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던 그날 밤에 다시 내려왔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이었는데 교회에 저 동기들이 있어요. 나이가 똑같은, 제가 이제 광천교회 청년이었을 때인데 동기들이 저녁 예배 다 끝나고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저를 위해서 머리 잡고 막 팔 잡고 다리 잡고 막 이렇게 막 눈물로 막 기도해 줬거든요. 홍이 잘 갔다 와라, 군대 잘 갔다 오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막 기도하고 자기들이 십시일반 막 돈을 모아가지고 차비를 막 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논산올려서 딱 갔는데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가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4월달에 이제 공익으로 이제 갔죠. 공익하니까 좋았던 게 뭐냐면 수련회 자유롭게 그래도 갈 수 있더라고요. 처음 이제 훈련 받고 이제 일하는 곳에 갔을 때 첫 번째 수련회를 제외하고는 대학교 때 거의 대부분 수련회들을 다 참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중간에 소천하시면서 그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그 뒤로는 계속 여름과 겨울에 수련회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금은 잘 하지 않는데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그게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너희가 오늘 하루 또 너희들이 평상시에 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봐라 라고 해서 쭉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막 적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고 또 질문하는 게 있죠. 만약 너희들이 로또에 당첨됐다면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겠는가라는 질문들 막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잘 안 하죠. 그걸 하면서 우선순위를 막 적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신앙생활에 관련된 건 예배 잘 드리겠다, 뭐 성경을 매일 꾸준히 읽겠다, 기도를 뭐 열심히 하겠다, 큐티를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가 나왔던 게 이제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실상은 그걸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죠. 다들 뭐 그렇게만 말만 하고 평상시에는 자기 뭐 TV 보는 거, 노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우선순위들이 있는데 이 우선순위를 어떤 것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요. 제 얼굴이 조금 헬쓱해지지 않았습니까? 안 그랬죠? 저 아직도 뚱뚱합니까? 제가 그래도 많이 헬쓱해졌거든요. 뭐 자랑이 아니라 제가 우선순위를 여러 가지 두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뭘로 뒀냐면 운동으로 뒀어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주위에 저는 그래도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몸은 이래도 안에 근육은 단단합니다. 그래서 건강한데 주위에 동기들, 친구들, 목사님 주변에 있잖아요. 자꾸 아프시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지금 편찮으신데 자꾸 아픈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야, 이러다가 나도 한순간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헬스장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에 10,000보씩 한번 걸어보자. 지금 한 2주째 되고 있어요. 2주째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기한을 두고 천천히 이제 살도 빼고 또 건강을 좀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뭐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는 집중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운동에 대한 이제 우선순위를 두니까 뭘 하게 되냐면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km, 2km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청년들을 만나기로 하면 예전에는 차를 타고 가서 이동해서 거기서 만났는데 이제는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거기서 만나고 또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5,000보, 6,000보 이렇게 걷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10,000보씩 이렇게 걸어보는 이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순위를 뭐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거기에서 첫 번째로 했던 것, 바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가게 되죠. 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가봤자 승리하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니게 됐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냐?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자, 거주민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성읍은 견고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다고요? 아낙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 그러니까 아낙 자손 하면 아낙 자손이 어떤 민족인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키가 막 엄청 큰 거예요. 거인.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하면 골리앗처럼 그렇게 큰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싸움과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버티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크고 많은 백성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고 많은, 그러니까 큰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왜? 40년 전에 이미 그곳을 정탐했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 어떤 사람이 기거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특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던 정탐꾼으로서 그 모든 광경들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하신다.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이렇게 표피를 베는 겁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때에 하냐면 난지 8일 만에 합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꼭 날 때 그냥 하면 안 되고 왜 난지 8일일까 궁금했어요. 근데 여러 이제 그 서적을 찾아보니까
이 낳고 나서 이제 8일째 되는 날이 가장 피가 잘 멎는답니다.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이렇게 표피를 베는데,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고통을 느끼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가능하지, 성인이 그것을 아무 마취도 없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행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에는 안악 자손이 있는 거예요. 뒤에는 뭐예요? 요단강이 있어요. 건널 수가 없는 요단강. 앞뒤가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냐? 할례를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 속에서 그들이 이제 만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징벌을 내리시냐? 그의 딸 디나르가 세겜에 의해서 강간당하는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오빠들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창세기 3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 야, 너희들이 우리와 할례하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그들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야, 우리가 빨리 이 할례를 행해서 그들과 이제 결혼도 하고 또 관계를 맺고 또 그들과 큰 민족을 또 이루어 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죠. 근데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이가 그들에게 갑니다. 칼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34장 2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2명이 갔습니다. 2명. 시므온과 레이 2명이 갔어요. 2명이 칼을 갖고 왔어요. 물론 그들이 기른 군사가 같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그 사람의 모든 족속들을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같이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 세겜 그 하몰의 아들 세겜과 그 족속들을 다 무찌르고 다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할례라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런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뒤에는 요단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우리의 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들은 우리가 녹록지 못해서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뒤로 돌아갈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헤쳐나갈까 고민하기도 바쁜데 그것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면 과연 여러분들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어떻게 우선순위를 그 할례,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식하는 그 할례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과거의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이 능력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사람들, 그들의 조상들이죠. 그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이 능력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더라. 왜 죽었을까요? 광야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학습하고 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구나.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됨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이 제사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가 예배니까 야,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 아무리 형식이 중요해도 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뭘로 둘 수 있었냐? 그들은 할례에 둘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 그것에 둘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습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분간이 안 되거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요구가 제가 봤을 때는 앞에는 이 안악 자손들이 있고 뒤에는 요단강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말씀 1시간 보는 것이 아깝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하게 그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순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기도하라고, 또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능력의 자리고 또 성령의 충만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도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순종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우선순위로 둘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 관계됨의 표징인 이 할례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의 수치가 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애굽에서의 수치, 이 애굽에서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 모든 것에서도 해방이지만 영적인 것에도, 정신적인 면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는 죄악으로 인해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다시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또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갈이 위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앞에는 안악자손, 거대한 거인들이 있고 그들을 충분히 무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 있습니다. 양옆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다 다른 족속들이 있으니까. 뒤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왔던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차고 넘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할례,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순종하고 그때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악된 삶에서 이제 해방과 샬롬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은 그 앞에 무서운 족속들을 다 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우리 뒤에 건널 수 없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다시 한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붙드시는 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뒤가 꽉 막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이겨내고 또 헤쳐나갈 길들을 여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그 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냥 우리의 지금 상황은 앞에 뒤가 꽉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다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명령하기 전에 이미 그 적군들은 다 오금이 절어가지고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그들이 할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도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뒤에서 야 앞으로 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 계시고요, 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해소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열어두셨고 그 열어두신 그 길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길, 샬롬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일반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순종일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느껴지는 삶들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움직임을 주시고 또 그 움직임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한 주간 승리의 삶, 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마음들로 그 우선순위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삶 가운데 분주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앞뒤가 꽉 막혀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